안녕하세요. 노성수 목사입니다. 핵심 감정 공동체는 제가 쓴 제 4권의 책 중에 제일 사실은 쉬운 책입니다. 여러분 쉽게 읽으실 수 있는 되게 평이한, 물론 이제 안에 이제 철학이나 심리학에 관한 설명이 좀 나오기는 하지만 되게 쉬운 책이고요. 성화나 치유에서 말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필드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주로 담고 있습니다. 현대 이제 교육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도대체 사람은 언제 배우는가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현대 어떤 교육학의 트렌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배움이라는 것이 언제 일어나는가에 더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보면 어떤 일을 하시냐면 묻고 답하고를 하시잖아요. 그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도 삼파술이라는 걸 통해서 묻고 답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배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배움이라는 것은 주로 언제 일어나냐면 내 안에 어떤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혹은 나 자신을 표현하고 어떤 나를 드러내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배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냥 수동적으로 듣기만 해서는 배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런 핵심 감정과 같은 우리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혹은 우리의 인격적인 교제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우리가 가진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습관의 형태로부터 바꾸는 과정들은 당연히 연습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연습을 하는 그 필드에 매우 구체적인 매뉴얼을 담은 책이 핵심 감정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 감정 공동체는요, 크게 우리가 공동체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3가지 원리를 중심으로 삼는데 이 3가지 원리는 그게 핵심이에요. 이 3가지 원리에 충실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핵심 감정 치유의 4가지 단계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다 보면 자연스럽게 걷기를 배우잖아요. 계속해서 자라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어머니인 교회로부터 양육받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화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성화라는 것이 왜 안 일어나는가를 고민하는 것들이 실제 오늘 교회 현장에서의 고민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명이 있다면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성장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자연스러운 일이 왜 안 일어날까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지 못하게 하는 여러 요인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둘째 시간에 설명드렸던 여러 사회화되어져 있는 과정 때문에 그 사람이 가장 나중에 듣게 되고 가장 나중에 듣게 되는 과정들 때문에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계속 감추면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감추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지 않다 보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게 되고 이웃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3가지 원리를 뭘로 잡았냐면 첫 번째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어려서 이러잖아요.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아이가 그냥 울면 엄마가 와서 뭘 해줘요? 기저귀를 갈아주고, 울면 엄마가 와서 젖을 주고, 울면 엄마가 와서 목욕도 시켜주고, 울면 엄마가 와서 옷도 갈아입혀주고. 그럼 내가 울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내 필요를 채워줍니다. 어려서는 그렇게 의사소통을 했겠죠? 그러나 어른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필요에 대해서 여전히 누군가로부터 필요를 채움받아야 될 존재인 것이 우리 자신이거든요. 그럴 때 어려서는 그냥 울면 그 사람이 해줬지만 지금은 내가 내 필요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한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큰 필요는 2가지입니다.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필요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가장 좋아하실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가장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왜 이런 걸 가장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 칭찬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계세요? 삼위일체로 계셔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기리시면서 페리코레시스, 상호 침투하는 관계 속에서 계시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분을 닮은 존재입니다. 당연히 우리 자신의 필요인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이웃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이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타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인정도 타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랑과 인정을 어떻게 얻으려고 하나요? 상대방을 지배하고 상대방을 조정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배려할까요? 배려하다 보면 배려받으니까 미안하잖아요. 미안하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배려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필요를 말하기보다 상대방을 이렇게 움직이고 조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모든 시도들을 포기하는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라는 말은 이기적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바라는지를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런 감정 표현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 표현하라고 했는데 당신 참 멋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정 표현인 것 같잖아요. 당신 참 잘생겼어요. 감정 표현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감정 표현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평가잖아요. 그렇죠? 잘생겼다는 말은 평가 아닙니까? 당신 참 멋져요 라는 말도 역시 평가죠. 그래서 멋져서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멋져서 부러울 수도 있고 멋져서 시기날 수도 있고 멋져서 나도 따라하고 싶을 수도 있고 멋져서 어떠할 수 있잖아요. 그게 내가 가진 유니크한 특징이죠. 그것을 드러낼 때 비로소 그 사람과 내가 서로 다름이 교제되어지는 장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보통은 자기를 생략합니다. 당신 참 멋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 간의 관계에서 정말 신뢰가 높은 관계일수록 그렇게 칭찬만 하는 관계일까요? 정말 신뢰가 높은 관계들은요 오히려 신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말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정말 좋아하는 친구면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친구에 대해서 막 얘기하죠. 너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막 칭찬해 줄 때 저 친구가 안 그렇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근데 주로 누가 어떤 사람들이 계속해서 칭찬을 할까요? 관계가 불안하고 관계가 아직 정립되지 않고 뭔가 깨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있을 때 서로 막 이렇게 우쭈쭈쭈 해주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되게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우쭈쭈쭈 해주는 관계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런 잠언의 말씀과 같은 관계가 교회 안에서는 잘 없어요. 왜? 뭐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언약적인 인격 주체 세우기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이제 원리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원리는 자유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면 자유롭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사유화된 것들이 있어서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 방해들을 방해받지 않고 상대방에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권면이나 충고하려고 들지 않는 것입니다. 권면이나 충고를 왜 안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제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어른들을 뭐라고 부르죠? 꼰대라고 그러죠. 꼰대. 꼰대의 특징이 뭐예요? 나 때는 말이야. 이게 요즘 꼰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무한 재생산하는 거잖아요. 나 때는 이랬는데 니네는 자꾸 자기의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을 멈추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리하고도 서로 부합하죠.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충실해서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말을 가리게 되고 가리는 것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해가 쌓이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근본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뭐냐면 이 핵심 감정 공동체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 여러 관계를 방해하는 여러 요인들을 다루는 챕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챕터들이 있냐면 성화를 방해하는 요소라든지 공동체의 원리라든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그리고 대화를 위한 원리와 태도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가 정말 진실한 교제의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내용이 바로 핵심 감정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